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사 시대는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한나 개인도 아기를 낳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고, 근데 그런 어둠 속에서 한나는 그 어둠에 묻혀지지 않고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그가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어지죠. 오늘 말씀의 9절에 보면은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엘가나 집 사람들이 제사를 위해서 함께 실로에 옵니다. 화목제를 드리고 일부 고기를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먹죠. 이 당시에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이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또 그럴 때 먹는 그런 음식이 되었던 겁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라고 기록을 합니다. 아마 한나가 이 식구들이 음식을 먹을 때 그는 먹지 않고 금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가 일어나 여호와의 전에 갑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마음이 괴롭다라고 이 직역한 것은 이 영혼의 쓰라림이라고 직역을 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영혼의 쓰라림으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죠. 내면의 깊은 고통 속에 그가 있습니다. 기도인지 이게 울음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이제 그런 기도를 한 겁니다. 이 한나가 여호와의 전에 오기 전에 그는 이미 결심을 하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원하여 이르되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겁니다. 아들을 간절히 원하였고 아들을 주시면은 평생에 하나님께 그를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또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말하죠. 이 나실인 서월은 보통 어떤 기간을 두고 하였습니다. 어떤 기간을 두고 이 기간 동안 나실인으로 살게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보통 그런 기도와 또 그런 헌신을 하게 되죠. 근데 이 한나는 아들을 평생 나실인으로 드리겠다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서원하여 낳은 아들은 결국 사무엘이 되어서 이 성공한 사사가 되어집니다. 이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를 이어가는 이제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지죠. 이 삼손을 낳을 때는 천사가 와서 그를 나실인으로 키우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 한나의 경우는 홀로 서원을 합니다. 천사가 알려주는 것 같은 특이한 일도 없었고, 그런데 그가 낳은 아들은 이 사무엘로 삼손보다는 훨씬 더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그의 서원 기도가 대단한 그런 기도의 통로, 또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통로가 된 것이죠. 우리가 문제가 있다면 조금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중요한 일이면 서원하여 기도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런 서원도 필요한 것이죠. 무슨 일이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안 되면 서원하여 기도하는 것도 우리에게 또 좋은 방법이 되어집니다. 이 서원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한 또 진지한 자세를 갖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근데 이 사람들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나는 그대로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달려오셔서 내 삶에 이런 뜻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 우리는 그럴 때가 많은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질문하는 것이고 구하는 겁니다. 다양한 삶의 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고백하고 응답하는 것, 그게 우리의 기도인 것이죠. 이 한나가 기도하고 있을 때에 이 대제사장 엘리가 봅니다. 그리고 그가 13절에 보면은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는 힘을 다하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는 그가 취하여 술주정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왜 이 성경은 굳이 이 엘리 대제사장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왜 기록을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에는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기도는 가장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이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또 가장 낯설은 단어인 것이죠. 기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진심 어린 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많은 기도에 대한 오해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과해야 합니다. 15절에 보면은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호와께 제 마음을 쏟아놓았을 뿐입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마음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 우리가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한나는 이 대제사장이 오해하여도 참 주눅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세상에 주는 원통함, 또 어떤 그런 격분하게 하는 일에 주눅들지 않고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또 당당하게 섰던 것이죠. 살다 보면 우리들도 우리의 표현대로 정말 미치도록 그렇게 힘든 일들도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크게 동요하는 순간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아프고 절망스러운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발견하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한테나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에 보면은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직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열심히 기도하였고 서원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도가 응답되던 응답되지 않던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는 근심을 떨쳐버린 겁니다. 깊은 기도, 진짜 우리 진심 어린 기도는 그런 겁니다. 아무 상황도 당장은 변한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일이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그래서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하는 그의 굳건한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을 자신의 영역으로 두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은 힘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응답은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또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주시지 않으셔도, 또 때로는 내가 기도한 대로 주셔도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응답인 것이죠. 이 결과적으로 한나는 아들을 낳습니다. 한나는 아들이 없어 기도하였고, 근데 만약에 한나가 다른 여인들처럼 바로 문제없이 결혼하고 아들을 낳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과, 그냥 다른 집안들과 비슷했겠죠. 좀 예배를 열심히 드렸던 집안, 그 가정에 한나가 살고 있었다는 것, 그게 끝일 겁니다. 근데 과연 그게 복인가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오늘 한나의 경우를 보면은 아들을 낳지 못하여 그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또 기도하자마자 아들을 주셨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한나는 조금 감사하고 그냥 잊어버렸을 겁니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셔서 한나는 기도하고 또 하는 것이죠. 만약 이때 주셨으면 한나는 좀 더 믿음의 진보를 이루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길어집니다. 그래서 한나는 서원하며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한나는 자신의 그런 잉태 못함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마음을 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대의 아픔을 품고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겠구나,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하겠구나, 하나님을 위한 사람들이, 그 일꾼들이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이 잉태하는 것을,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하나님께 평생에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던 것이죠. 이 한나가 서원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그 사람은 사무엘이 됩니다. 만약에 이전에 주셨다면 결코 사무엘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이 한나의 기도는 위대한 결과를 낳습니다. 결과가 좋아서가 아니라 모든 기도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꾸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는 우리들,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그 뜻을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의 그런 마음의 진정한 담대함, 이 모든 삶의 모습들이 우리 믿음 가족들의 모습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